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이 말씀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찾으면 함께 하시고 만나면 만나주시는 주님과 동행합시다. 시작. 찾으면 함께 하시고 만나면 만나주시는 주님과 동행합시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부터 우리 21일 동안 3주간 사순절을 맞이해서 동행 일기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일기 한번 쓰자, 뭐 사순절이라 뭐 한번 프로그램 해보자, 뭐 이런 의미로 하는 건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사순절 동행 일기를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굉장히 깊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하면 할수록 저 목사인 저 자신에게도 신랄하게 날아오는 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야, 박찬영 너 그동안 뭘로 이렇게 삶을 채우며 살았냐 너?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문득 그 예수님 부르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면서, 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주님을 안 부르고 살았는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다른 것들로 내 삶을 채우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는가를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정음교회 속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인가로 충만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항상 무엇인가가 이 채워지지 않는 찝찝함 가운데, 그러면서도 이 뭔가를 채우기 위해 막연한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불안한 나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돈 많이 벌면 그때 내 인생이 좀 가득 채워지겠지. 사업에 성공하면 내 인생이 만족으로 가득 차겠지. 내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면 뭔가 달라지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삶을 지탱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기 인도 마더 테레사 본부에 가면 그 마더 테레사 일일 묵상집에 기록된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해요. 서방 세계의 정신적인 빈곤은 인도 국민의 물질적인 빈곤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서방 세계에는 지독한 고립감과 자기의 무가치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아무도 사랑해줄 사람이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질적인 의미로 굶주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실제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마더 테레사 이 본부의 그 일일 묵상집에 나왔던 한 글이라. 사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열심히 애쓰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런 우리 애씀이 그저 우리의 믿음을 일시적으로 한번 성장시켜보자는 취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여기는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배부르게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현실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배부름을 느끼게 할 것인가 하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또 매번 하던 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동안 배우고 바라봤던 대로 그 성공을 우리 안에 채우고 살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 성공의 표본이 되는 많은 돈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고 그 성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선망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기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들로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거기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도전해보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보다 한번 다른 배부름을 경험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붙들어 한번 예수님의 손을 붙들어 봄으로 다른 배부름을 한번 경험해보는 거죠. 정말 우리 인생에 놀라운 가치와 만족을 줄 그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믿음으로 도전해보자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주님을 찾고 만나는 우리 귀한 은혜에 대해서 오늘도 여전히 그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당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당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은혜 두 가지를 나눌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은혜는 뭐냐? 첫 번째, 우리를 진정한 만족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냥 초청하시는 게 아니라 뭘 준비하시냐면 인생의 진짜 만족함을 예비하며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사야 55장은 별명이 있어요. 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별명은 초청의 장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은 초청의 장이라고 불려집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이 절실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풍성한 구원을 값없이 초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현재 모습을 보시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또 너희 돈 없는 자들아 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물론 여러분 이 표현 그대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백성들 사이에 가난하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또 한편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그랬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또 그 백성들 중에는 일부 매일 산의 진미를 먹고 큰 소리를 치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 항상 배불러 있고 항상 목이 축여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어떤 자들이라고 불렀다고요? 너희 목마른 자들, 또 너희 돈 없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부르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목마른 자들이라고 부르셨고 돈 없는 자들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이건 그들이 진짜 목마르고 진짜 돈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건 어떤 의미냐? 너희 인간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서는 모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통 채울래도 채울 수 없는 무엇이나 가득 채우지 못해지는 어떤 결핍의 상황을 주님 이 백성들을 통해 부르고 이야기하고 계신다 라고 했습니다. 단 차이는 뭐냐? 그게 뭐에 목마른지, 그 무엇에 우리가 결핍인지가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대부분은 양식과 돈으로 대변되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리는 보통 목말라. 그러나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그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만족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돈은 뭐 물론 일시적으로 만족할 수 있어도요. 10,000원 가진 사람은 10만 원을 요구하고요. 1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00만 원을 추가하죠. 100만 원을 가지면 1,000만 원을, 1,000만 원을 가지면 1억. 뭐 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적 가장 그 록펠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터뷰했을 때 그 당시가 그 전 세계 부자 랭킹 1위였는데 록펠러가 그때 기자가 와서 묻잖아요. 당신은 지금 삶에 만족하냐고요. 그때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조금만 더 라고 대답했대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주님을 만나서 변화했지만
그냥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이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라는 건 마치 목마를 때 짠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먹을 때는 그게 물이지만 이내 곧 그 물에 들어있는 소금기로 인해 그 물을 마신 자는 더 심한 갈증을 느끼고 그래서 더 강렬한 무엇인가를 강렬한 것을 찾다가 결국 그 결핍에 중독되고 맙니다. 그래서 더 허무해지는 더 공허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본성과 습성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목마른 우리들, 돈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물로 나오라 라고 해요. 돈 없는 사람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도 오라.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모든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 이것들은 권유형이냐 청함이 아닌 거예요. 이것들은 모두 무슨 형이에요? 명령. 이거는 모두 다 명령형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목이 마른 자들, 돈이 없는 자들에게 나에게 오라, 돈 없이도 값 없이도 오라 라고 명령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 온전한 만족을 채워주실 의지가 강력하다 약하다, 강력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목이 터져 호소하고 명령했지만 그럼에도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그 다음 2절에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 지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먹을 것, 그 백성들에게 가장 알맞은 것, 그들의 정말로 온전한 채워짐과 배부름과 가람과 양식을, 영원한 생명수를 준비해 주시고 오기만 한다면, 그곳에 오기만 한다면 그가 돈이 없어도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그를 온전히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양식이 아닌 걸 사기 위해 즉 돈을 달아주며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른 한 장면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저희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내가요, 뭐 다들 그러실 거예요. 아이들 있는 집은 다 그럴 건데요.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 아내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일부러 간도 세게 하지 않고 일부러 가공식품도 피하고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는 막 채소들을 어떻게든 사용해가지고 아이들 막 그걸 먹게 하려고, 그걸 어떻게든 맛있게 해서 아이들이 좀 먹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저는 반대예요. 저는 건강보다 맛이죠. 아이들이 제가 하는 음식 오히려 더 좋아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얼마나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저희 아이들이 학원을 다녀오면서 뭐 피아노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 다녀오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찰나에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 아이들이 꼭 거기를 이제 들리는데 맛이 들린 거죠. 그래서 이 녀석들이 거기서 자신들의 용돈을 가지고 자극적이고 맛있는 불량식품을 사 먹고 오는 거예요. 그 달고 자극적인 것을 먹을 때 이미 배는 찼을 거고 입맛도 배리게 되고 거기에 그 가격도 이제 그 가격도 만만치 않은 가격이에요. 그렇게 불량식품을 사 먹고 온 아이들이 그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그 저녁을 잘 안 먹어요. 그때 우리 아내가 굉장히 속상해하는 모습을 막 보게 됩니다. 그 어떤 때는 막 애들 막 밥도 안 줘요. 니네 굶어 막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근데 그러한 이 아내의 마음, 그런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수십 배, 수백 배, 수만 배로 확대하면 그게 마치 헛된 것을 쫓아 우리가 빈 것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저 생각이 들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 믿는 자들도 참된 배부름을 결코 줄 수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 때로는 동분서주하고 그것들을 얻지 못하고 막 애타게
살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만족, 참된 배부름, 영원한 즐거움, 기쁨이 나에게 있으니 그걸 얻으려면 나에게 와서 듣고 또 들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오라고 하시는데도 우리가 가지 못하거나 안 가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뒤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보통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외침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이면 그것의 목마름도 돈 없음도 모두 해결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경험과 고백을 이 주님의 손 붙들고 동행해 보면서 한번 해보자, 그 맛을 한번 봐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예화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케냐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곽희문 선교사님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저 책의 간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선교사님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직접 오셔서 이제 간증도 들었는데 되게 은혜입니다. 이분이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39살이 될 때 이미 좋은 아주 잘 나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이때 이 곽희문 선교사님이요 교회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교회는 그러니까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는데 교회는 금연하는데 금주하는데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거기 나가면 담배도 못 피고 거기 나가면 술도 못 먹어. 이 정도로 교회를 이 정도로 생각했던 분이라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이제 잘 살고 있었는데 학원도 잘 되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곽희문 씨의 딸이 이 책 한 권을 읽다가 그 내용 중에 아프리카 케냐의 호로고초 쓰레기 마을에 소피아라는 한 아이가 살고 있는 그 내용을 그 딸이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된 그 곽희문 선교사님의 딸이 그 케냐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는 말과 함께 그 아이를 내가 꼭 좀 돕고 싶다고 그 딸이 너무 간절하게 이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딸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니까 이제 이 곽희문 이분이 백방으로 그 케냐의 소녀를 도와줄 방법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케냐 아이들을 후원하는 방법을 찾다가 이제 이분 스스로 이 캠페인을 벌이는데 100원의 기적이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동참하게 되는 이제 케냐에 있는 아이들을 좀 돕자 이런 캠페인들을 벌이게 된 거죠. 근데 그게 하다가 보니까 일이 막 점점 커지게 돼서 그 일로 인해서 방송 출연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이 생각보다 커지던 어느 날 새벽 1시에 1시가 다 된 시간에 그 시간에 애는 재우고 아내랑 같이 이제 포장마차 가서 술 한잔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점점 커지고 이런 걸 보니까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한번 말을 툭 던졌다 그래요. 술 먹으면서 여보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그냥 케냐로 갈까? 그냥 말 한마디 그냥 툭 던졌대요. 장난식으로 농담으로. 근데 그 질문에 아내가 너무나 흔쾌하게 그러자고 하는 거예요. 딸도 그러자고 막 하는 거죠. 그냥 던져본 말이 현실이 됐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결국 내키지가 않는데 근데 온 가족이 이제 케냐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예. 그런데 그렇게 가려고 해도 제대로 케냐 아이들을 도울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잘 가서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가족만 가기는 좀 너무 힘들고 가서 도와주기란 너무 힘들고 다른 방법들은 너무 어렵고 결국 찾다 알아보다 보니까 기독교 선교단체를 통해 케냐를 가는 방법이 가장 그 케냐에 있는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곽희문 씨 가정은 기독교 내 한 선교단체의 찬양단 지부장이 되어서 케냐를 가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이 가정이 그냥 케냐에 가서 봉사 요령으로 그냥 선교단체 소속만 돼서 진짜 예수님을 믿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선교단체 그냥 소속만 돼서 가서 그냥 이 아이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는데 근데 그 선교단체 찬양단 지부장이 되는 최소한의 조건이 뭐냐? 그것도 선교사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필수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억지로 이제 교회를 등록을 하고 중보기도팀에 이제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그가 선교를 떠나기 전에 1년 동안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 교회에 나가게 됐던 겁니다. 나갔을 때 이분이 뭐라 그러냐, 내가 교회 제일 좋았던 시간이 교회에서 주는 점심시간이 제일 좋아요. 전날 술을 진탕 마시고 가면 거기서 그 점심을 해장을 하고 뭐 이러기 위해 갔대요. 사도신경과 이 사도행전이 막 구분도 안 되고 뭐 이랬던 모습들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그가 1년간 그 교회를 다니면서 우여곡절 끝에 그 교회 생활 중에 중보기도팀 생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지도 잠시, 하나님이 아주 급하셨는지 이 가족을 신앙생활한 지 1년 만에 케냐의 선교사로 진짜 보내셨던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서 이 곽희문 선교사님의 가족이 지구상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케냐의 고로고초라고 하는 쓰레기 마을로 정말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막상 케냐에 도착해서 이 곽희문 선교사님이 이제 이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 맡은 일이 이제 찬양단 지부장이었죠. 그 찬양단 지부장으로 있으면서 마음에 갈등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렇게 자기가 만난 예수를, 그 복음을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정말로 그 아이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선교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뭘 하나라면 화끈하게 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선교팀도 거기에 있는 그 선교사님, 선배 선교사님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복음 전하지 말고 가서 그냥 일단 우리가 상급 문화로 잘할 수 있는 노래 가르치고 합창단 잘 만들고 이거부터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분 마음에 너무 부딪힘이 많았대요. 나 이거 하려고 온 건 아닌데 사실. 나 이 아이를 돕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 마음의 갈등이 너무 심하게 된 거죠. 근데 내가 매일 하는 건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노래 연습만 맨날 시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워져가지고 고민 끝에 결국 아내랑 상의를 하다가 그냥 그 케냐 선교를 그만두고 한국을 오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심한 날 아내랑 그래도 우리가 여기 고로고초 그 쓰레기 더미로 겹쳐있는 그 마을에 그래도 그 아이들 도우러 왔어요. 거기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갔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했는데 거기에 갔더니 그 아이들이 그 쓰레기 더미에서 뭘 가지고 놀아요. 이게 뭘 가지고 놀아요? 그 쓰레기 더미 안에 있는 시체의 눈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이분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되겠다. 이런 아이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 그 마음, 그 사건을 통해 이 마음이 짜맞지. 그리고 나서 정말로 아내와 그 딸과 우리가 여기 케냐에 머물러 살면서 정말 이 아이들의 삶을 우리가 돌보고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더 강력한 의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가진 것도 얼마 없는데 거기서 유치원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엘토토라고 하는 유치원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요 정말 깊이 고민하며 이렇게 결단하셨다 그래요. 나는 빵 대신 복음만 전하겠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예수면 되었다. 라고 마음에 결정하고 그렇게 한국에서 케냐로 선교를 떠나기 전에 이분이 잘 나가던 학원 이런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넘겨주고 빈손으로 돌아간 케냐에서 엘토토 유치원 또 엘고마 찬양단 이게 이제 청각장애인으로 이루어진 찬양단 그리고 엘지마 공동체 즉 거리의 아이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돌보면서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러면 먼저 빵을 주고 생활할 수 있는 뭔가를 줬는데 이분은 그거 먼저 하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수많은 선교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빵이 필요하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줘야 한다고 여기에 복음 사역보다 빵을 주는 일에 전념할 때 오히려 그 곽희문 선교사님은 저 책에 보면 고백이 그런 거예요.
예수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데 전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곽희모 선교사님과 함께한 아이들이 처음 빵이 없이도 그 선교사님이 전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이 아이들의 변화를 매일매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빵을 주지 않았는데 그 아이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간 돈이 다 바닥나서 때로는 아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1년간 이산가족이 되어 살기도 해야 되고, 케냐에서 사역지가 달라 매일 걸핏하면 가족들이 생리별을 하지만, 이런 이 곽희문 선교사님 부부의 소원은 뭐냐면 그들은 이 케냐 선교지에서 순교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곽희문 선교사님은 그래서 절대로 빵부터 주며 선교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는 게 항상 먼저라고 해요. 빵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을 온전히 전하면 빵은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알맞게 알아서 채워주실 것임을 이 선교사님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저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얼마나 도전과 뉘우침과 그게 많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게 우리의 진짜 믿음 아닙니까? 꼭 플러스 알파 있어야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정말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아멘. 라고 했던 그 사건이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사건 아니에요.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만 있었던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처음 시작 아니에요. 아멘.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 다 나에게 오라. 돈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오라. 너희가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진짜 포도주와 진짜 젖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가능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의 손을 한번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분의 초청,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에는 사실 다른 플러스 알파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즉, 한 분, 그 주님 한 분만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니, 오늘 우리가 우리를 여전히 애타게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것만으로 우리의 만족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초청에 응하십시오. 시작.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초청에 응하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그러니 그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애타게 우리를 초청하셔도 우리가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복된 초청은 결국 울리는 짐과 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줄탁동시. 암탉이 한 20일쯤 알을 품고 있으면 계란 속에 이제 병아리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할 때 그 병아리가 안에서 필사적으로 그 껍질을 막 깨려고 합니다. 그거를 한자로 줄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아리가 이 껍질 안에서 그 껍질을 깨려고 막 쪼는 것거를 이제 줄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그 병아리가 그 알을 깨는 그 줄의 소리가 들리고 그런 모양이 보이면 어미닭이 그 달걀 그 알을 주시하고 있다가 안에서 이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구나 하고 밖에서도 어미가 같이 그 알을 깨준대요. 그걸 탁이라고 합니다. 그걸 탁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새끼 병아리가 알에서 깨고 나올 때 안에서 자기가 줄로, 어미는 밖에서 탁으로 같이 깨면서 그 알을 깨고 나오게 해주는 걸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즉, 부화되는 병아리가 안에서 나가려고 줄하지 않는다면 밖에 있는 어미닭이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함부로 깨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우리에게도 믿음의 그 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줄 안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애를 쓸 때 비로소 하나님도 그런 우리의 부름과 찾음에 탁 하셔서 하나님 하늘에서 그 신령한 복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줄탁동시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확신하며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 그 주님이 우리를 먼저 초청하셨으니 우리도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분을 찾고 만나기를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값없이 영원한 생명과 풍성함으로 우리들을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반응하라고 외치는데 다 같이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신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찾으라, 부르라 라고 하는 건 찾으면 만나주시고 부르면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만날만 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해보면 여러분 뭐냐?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처럼 때론 여길 때가 있고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아니면 아예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때로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때가 바로 기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 때였다는 걸 요즘 확실하게 깨닫기도 합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미 옆에와 애절한 마음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아서 느끼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내 옆에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듣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그럼에도 어미닭과 같이 우리를 예의주시하시고 이미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애써 주님을 찾을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무릎을 꿇거나 머리를 숙이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느낄 때 주님이시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 또 기도를 드리면 다 그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이 확신이 될 때가, 말씀을 읽으면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설교를 들으면 귀 꼭 나를 집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피부로 느껴질 때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는 의미인 거죠. 그때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가까이 계실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여기실 때도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게 해주는 디딤돌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은총의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부르고 찾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우리에게 이런 행동을 다시 한번 요청하시는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떻게 해주신대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즉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있던 자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리였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있었던 자리가 용서받지 못했던 자리였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함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 왕도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자기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한대요?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엄마 아빠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건 결국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요. 아멘.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살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생명이 풍성하기를 우리 자신보다 더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열심과 땀과 노력을 통해 무언가를 열심히 사고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길이 지금까지 우리를 또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돈 없이 값 없이 진짜 포도주와 진짜 젖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게 정말로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을 치를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값 없이 그냥 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영원한 물과 영원한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가를 치르십니다. 우리는 돈 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막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가슴에 바르게 새기는 건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충만과 의미로 그분을 삼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의 삶에도 세상에 안겨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보다 우리 인생의 진짜 만족되시는 충만되시는 그 주님께로 돌아가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겸손히 찾으시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복된 하한장로교회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